글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값지는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을 뵙게 되니까 더욱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방송도 잘 됐고 또 망공에 가입도 많이 해주셔서 운영을 원활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신 불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소원들이 원만히 성취돼서 날마다 1년 365일이 좋은 날 되시기를 먼저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설날 특집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냥 한 해 첫 번째 맞이하는 그러니까 이 새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양력으로 따지는 또 1월 1일 있고 음력으로 따지는 설날이 있고 좀 헷갈리는 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한 자리에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삶이라는 것이 그 가정이 가장 기본이 되니까 각 가정마다 안락한 삶을 살고 기쁘게 살면은 사회가 건전해지고 그런 바탕 위에서 나라 또한 또 바르게 갈 수 있고 반듯한 발전된 제대로 된 나라가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가정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이요 가화만사성이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대할까 그럽니다. 이제 가화만사성 그러면은 집가자에다가 화자가 온화할 화, 따뜻할 화. 그러니까 집안이 화목하면은 만사성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 행복으로 가는 길이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같으니까 이런 얘기가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가화만사성 가정을 중심으로 한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가정에 대해서 보셨느냐, 가족 관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 주셨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량수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자 간에, 형제 간에, 부부 간에, 친족 간에 항상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여 질시하거나 증오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안색을 항상 화평하게 하고 서로 멀리 있어도 걱정해 주어야 한다.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량수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족 간에 제대로 잘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를 지켜라. 근데 맨날 대하는 사람들이니까 소홀하기 쉽고 아무렇게나 막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가족 간에 서로 여기 보면 부자 간에 또 형제 간에 특히 부부 간에 거기서 넘어서 친족 간에 그렇게 온화하게 화평하게 그렇게 잘 지내라.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걱정을 해 주어야 된다. 이게 기본되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구조가 외국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가족관계를 이루고 효도의 사상, 부부애가 특히 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될 만큼 그렇게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구경에 나오는 하나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까 그럽니다.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이 이름 자체가 묘해요. 얄밉동, 얄미웁다 그런 얘기예요. 얄미웁동 연못 이야기. 그래서 옛날에 이제 홀 어머니를 모시고 두 내외가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나니까 가정생활을 잘 꾸리기 위해서 어머니께서 얼마나 애를 쓰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살림을 아끼다 보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이제 그 옛날에 어려우니까 동양 오는 사람도 많고 구걸 다니는 사람도 참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집에 찾아오면은 그냥 안 주면 그냥 모른 척 그만인데, 그러니까 남의 집에 어디로 다닌다고 짜증내고 쪽박을 깨뜨리, 그러니까 동량을 주지 않을 망정 쪽박을 깨는 일은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막말로 두드려 패고 못 오게 하고 내쫓고 그런다는 얘기죠. 근데 하루는 그 스님이 오셨는데 스님이 탁발을 나오신 거예요. 그 요걸 어머니가 요걸 하더니 그 외양간에 있는 그 더러운 오물을 스님한테 막 껴안고 가락으로 소리 지르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보기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 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렵게 살다 보니까 어머니 마음씨가 저렇게 메말라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자식된 도리로서 슬그머니 가서 이제 쌀을 퍼다가 스님께 이제 줬다는 거 드렸다는 거 죄송합니다. 그리고 스님께 탁발을 이제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돌아오는 보름날 보름달이 뜰 임박해서 뜰라고 그럴 적에 그냥 모진 비바람이 몰아쳐가지고 이곳이 전부 연못이 될 테니까 잘못하다 죽을 수가 있으니까 보름날 달이 뜨기 전에 뜰라고 그럴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질 테니까 여기서 벗어나서 도망을 가시오. 그런데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신신당부라고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스님께서. 이런 얘기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께 아들 며느리가 말씀을 드렸죠. 그 먼저 스님이 오셔가지고 돌아오는 보름날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우리 여길 피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미리 대비를 해서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노발대발 하셔가지고 그런 말을 믿냐고 쓸데없이 하지 말라고 그냥 아들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보름날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가 뜰 임박해서 어머님 피하시자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하늘 치고 가려면 너희나 가라고 소리를 막 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고집을 꺾지 못하고 두 내가 이제 도망을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들 된 입장에서는 어머니 저기다 모시고 와야 저기 그냥 우리끼리 갈 수가 있냐 그랬더니 며느리 하는 얘기가 우리가 갔다가 어머니 또 구하러 오면 되지 않느냐. 여기 이상한 일이 벌어져 가지고 물이 차 가지고 연못으로 가득 차면은 다음에 우리라도 살아나갔다가 그 상을 보고 어려운 지경에 다다르면 어머니 모시러 옵시다.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절대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 그랬는데 아들이 어머니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안 된다고 그냥 그 신신당부란 스님 말씀을 뭐 모르는 게 아니지만은 자꾸 뒤를 돌아다보니까 소리를 여보 내가 이상해지는 거요. 그러니까 당신 나 쳐다보지 말고 빨리 가라고. 내 몸이 굳어지는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하는 얘기가 여보 당신 없이 내가 혼자 살라는 얘기냐고. 당신이 죽으면 나도 같이 죽어야지 무슨 소리를 하냐고. 그래서 부인까지 돌아다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천둥 번개하고 날이 시커머지더니 그냥 물을 갖다 부듯이 부어가지고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두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돌로 굳어져 버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얘기 많이 옛날에 들었죠. 어렸을 때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무슨 뜻하냐면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정을 베풀고 살라는 얘기도 되고 또 한 가지는 부모에 대한 사랑, 부부에 대한 사랑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남편이 어려운 지경에 처했는데도 남편 없는 이 세상은 내가 살 의미가 없지 않냐 그래가지고 본연이 잘못될 거 알면서 남편을 향해서 돌아보고 남편을 걱정해주는 아내의 그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들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나라 이 가정이
이렇다 하는 것을 하나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효성스럽고 부부에 강하고 가족 간의 우애가 돈독한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옛날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가 본받아 가지고 그런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의미에서 가와 만사성인한 죄를 정해놓고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해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요,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전에 어렸을 때 도시 사람들이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전부 농사를 짓고 도시에도 농사를 짓고 막 그랬어요. 서울에도 저쪽 신설동 메아리 쪽에 나가면 전부 농토가 있고 그랬어요. 그 농사를 많이 짓고 그런 입장에서 부모님들은 입지도 못하고 제대로 잡수지도 못하고 애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공부시키고 그렇게 애들 뒷바라지 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우리들의 조상님들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 나서 70년대까지 그 세월을 사신 분들께서는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가, 그리고 자식이 부모에 대한 효심이 얼마나 깊었나,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세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무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설날이 되면은 외국에 여행 가고 밖에 가고 또 차가 밀리고 많이 그런다고 해서 고향을 찾지 못하고 그러는 것은 조금 설날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나이 많은 스님 입장에 높아시면서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지고 전에요 50년대 60년대 그쪽에 이제 고향 집을 찾아가려면은 서울역에서 전날부터 와가지고 잠을 자고 표를 구하려고 기다리고 시외버스 터미널에는 그 사람이 그냥 미어지고 어떤 때는 또 추억을 타고 가려고 그 거늘목 같은 데서 또 그런 경우도 벌어지고, 저도 그렇게 시골을 서울에 와 있다가 시골 고향에 내려가면은 기차를 타본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꽉 차가지고 하도 꽉꽉 차가지고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래도 즐겁게 이제 부모님 만나 뵈러 가는 그런 마당이니까 전부 싱글벙글 좋고, 고향 가는 게 즐거워서 그냥 보따리 부모님께 선물 드리려 보따리 하나씩 들고 그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거 보면은 그게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들이 살아왔고 자식이 부모에 대한 효성도 지극하고 부모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설날은 또 어떻습니까? 설빔 그러죠. 설빔을 해주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새로운 신발도 사주고 또 옷도 새로 해주고, 그 부모님들께서는 그저 입으시던 옷을 빨아서 입으시고 아들들 자식들 그저 잘 해 보려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시면서도 찡그리는 마음 없이 그저 맨날 웃고 사시는 그런 조상님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당연했던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과연 전 세계인의 눈에서 우리 이 삶이 당연한 것이었느냐 하면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은 1973년에 영국에서 주최한 포럼에서 그 동아일보 기자가 여긴 주제를 발표한 사람이 아놀드 토인비인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아놀드 토인비 그러면은 1889년에 태어나서 1975년에 돌아가신 영국에서 내세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훌륭한 역사학자 아닙니까?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난 날을 쭉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앞으로의 세계를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 역사가 반복되는 그런 일들이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포럼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동아일보 기자님과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효사상과 가족 제도 또 경로 사상 이런 거에 대해서 쭉 기자가 설명을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나이가 이제 아놀드 토인비 교수가 86살
86세의 나이였었는데 이 얘기를 우리나라 효도에 대한 효사상에 대한 가족 간의 관계, 경로사상, 경로당도 지금도 여기 지금 저희가 있는 광운사 옆에 옆마을에 보면 경로당이 있어요. 그러면 지원을 차려줘 가지고 겨울에는 거기 전부 노인분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밥 해먹고 즐기고 텔레비 보고 그리고 그걸 군청에서 전부 지원을 해줘요. 그 경로사상이 이렇게 뛰어나고 부모에 대한 효도사상도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런 입장이니까 여복하면 86살 먹은 토인비 교수가 감격해서 눈물을 다 흘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애국의 눈에서 볼 때, 애국 사람들의 눈에서 볼 때는 아주 경이스럽고 감격스러운 그런 일들이 아니었나.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시 우리나라의 경로사상, 효도사상, 가족 애가 조금 흐트러지지 않느냐. 애국의 이제 영향을 받다 보니까 애국에서 개인주의 사상에 물들어가 가지고 혹시 잘못되지 않나. 우리의 고유의 문화는 지켜가야 되지 않느냐. 미풍양속은 지켜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또 설날 맞이한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70대, 80대 이상 된 사람들은 알죠.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어떻게 우리를 대하셨나 그걸 알죠.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모처럼 이제 설날 고깃국도 끓이고 맛있는 반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른들께서 부모님께서는 나 그거 먹으면 속이 안 좋아서 안 먹는다 그러고 일부러 안 좋아서 자식 먹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철없는 자식들 아들 딸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님은 생선도 좋아하지 않고 고기도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게 어려운 살림에서 그저 어떻게든 자식들 잘 먹이려고. 심지어 옛날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옛날 아이스 케이크 그 큰 상자를 이만 상자 들고 미고 다니면 동네방네 팔고 다녔어요. 그러면은 그거 이제 고무신짝도 받고 무슨 그릇도 받고 돈도 받고 쌀도 받고 그러고 아이스크림을 팔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른들께서는 나는 그거 먹지 못해. 속이 안 좋아서 그거 먹으면 속이 탈나서 못 먹는다고 안 잡수셨어요. 얼마나 이제 지금 생각하면은 얼마나 잡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차가워서 싫고 속이 안 받아서 안 잡수는다 그러고 과자도 못 잡수는다 그러고.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그게 우리 어른들은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걸 못 잡수는지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삶을 쭉 설명을 해드리니까 외국에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도대체 안 되는 얘기죠. 그랬더니 토인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아요? 21세기에 접어들어서 세계가 하나 돼서 돌아가는 날이 온다면은 그 중심에는 역사학자니까 이제 과거 역사도 연구했고 요즘 현 시대에 대한 사항도 동아일보 기자님한테 쭉 설명을 다 들었을 테고 그러니까 세계 중심은 동북아시아가 될 것이고 그 중에 핵심은 한국의 효사상이 핵심이 돼서 세계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우리가 효사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50년, 60년 전에 얘기해 놨어요. 지금 보세요. 역사학자들이 미리 예견한 그대로 우리나라가 세계 6.25 그 폐허 속에서 저도 6.25 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다 보고 잘못된 것도 보고 다 겪었죠. 근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세계 10대 열강에 들어가고 경제 대국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음악이, 우리나라 음식이, 우리나라 풍습이 전 세계에 모범이 돼가지고 전부 퍼져나갈 때 이걸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놀드 토인비 역사학자는 그걸 얘기는 한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만약에요 지구가 멸망을 해서 우주의 다른 별로 우리 모두가 이주를 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가져갈 것이 있다. 다른 건 다 못 가져가도 한국의 효사상하고 한국의 효사상 거기다 홍익인간 정신은 꼭 가져가야 된다. 다른 건 못 가져가도 이건 꼭 필요한 것이다. 그만큼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는 얘기가 토임의 어록에 나와요. 그러면 효사상은 그만큼 한 가정이 바르게 되고 제대로 안정된 가정이 되면은 사회가 건전하고 그렇다면 반듯한 나라가 있게 되고 그 바탕 위에서 경제가 발전되는 거지. 이 콩가루 집안에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익인간, 우리 단군조선의 건국 이념이 홍익인간 아닙니까? 홍익인간. 이것은 널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가 함께 돼서 다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베풀어 가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또? 그것은 우리 불교 사상에서 얘기하는 자비 사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온 인류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이 되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이웃이 같이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홍익인간의 사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이제 외국에서 객관적으로 봤던 역사학자들이 한결같이 해온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유교의 사상도 이제 영향을 받았고 또 삼국시대부터 불교 국가에 있었으니까 불교의 부처님의 사상이 아주 깊숙이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아서 이웃의 너와 내가 남이 아니라는 생각 가지고 그럼 설날을 맞이했으니까 설날 때 보시면은 이 동네요 어른들이 계시면은 내 집안 우리 집안의 어른이 아니더라도 옆 동네까지 넘어 동네까지 전부 찾아다니면서 세배를 다 드렸어요. 그리고 손님이 찾아오면은 인사 다니냐고 이제 손님이 찾아오는 이 집 저 집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면은 애고 어른이고 다과상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술상을 봐주고 또 어린이들이 애들이 세배를 가도 다과상을 이렇게 대접을 해주고 그 어렸을 때는 참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어린애들이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세배를 가면은 거기 앉으라 그래가지고 다과상을 식혜도 수정각도 주고 과자도 주고 떡도 주고 이렇게 손님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입장에서 대접을 받으면 얼마나 흐뭇해요.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 이제 유교 사상에서 그 나온 그런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의 훌륭한 사상과 불교에서의 무연자비 사상이에요. 부처님의 자비 그럼 무연자비. 그럼 우리들은 자비 베풀면은 이제 세계 이런 종교가 없죠. 불교에서 무연자비를 주장하듯이 다른 종교에서 이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다른 종교를 폄하하고 뭐 욕되게 하려고 그런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우리 불교 얘기만 해도 다 못하는 입장에서 그럼 다른 종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라고 야멸차게 그렇게 몰아대는 그런 종교와 틀리게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연이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물건이고 또 사람은 물론이고 존재하는 나무나 풀까지도 다 같이 가꿔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상이 우리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저 몽고 지방에 먼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뉴스를 보고 제가 감격했습니다. 저 몽골의 15년 20년에 심은 나무가 지금 숲을 이루고 있고 몽골 사막에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나무를 심어주고 사막에 나무를 심어주고 물을 끌어들여서 콩도 심고 옥수수도 심어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면서 우리나라가 옛날 그 5.16 혁명 이후에 새마을운동이 전국에 번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세계 후진국에 새마을운동을 전해줘가지고 잘 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그런 민족이 도대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모두가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그 밑바닥에 뼛속 깊이 자리 잡은 자비의 사상이 그만큼 많이 작용을 했던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우리 잘 생각해서 그저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이 가와만사성 자비의 사상 홍익 사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게 만들어서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지금은 세계가 일일
한 일일 생활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전쟁이 나면 우리도 같이 마음 아파하고 지원을 해야 되고 영향을 받게 되고 하다못해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중동 지방에 사는 석유 생산하는 사람들이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마을에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면은 석유 생산량이 줄어들면은 우리는 거기에 의존해서 수입해 사는 입장이니까 불을 제대로 못 대고 그러고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 가정에서는 감기에 걸린다고 하는 어디 갈 때도 제대로 못 간다고 하는 기름이 부족하면 그런 입장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아놀드 토인비 교수가 우리나라의 효사상 또는 홍익인간 그것은 같이 우리는 얻어온 자비의 사상이 전 세계인에 퍼져나갈 때 이게 온 지구가 행복한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볼 때 한국의 효사상과 홍익사상, 자비사상이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어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국의 세계 문화의 중심이 되고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갈 그런 훌륭한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나라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은 외국에서 우리나라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이렇게 치안이 잘 되고 외국에서는요, 예, 공원에 핸드폰 옆에 그냥 놓을 수가 없고 그냥 잡아가지고 뭐 훔쳐가 뛰고 전처럼 잃어버린 물건을 주인 찾아주고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치안이 확고부당하게 안정이 됐고 서로 돕고 또 유튜브에 보니까요. 식당에 가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식당 한식당에 들어가면은 반찬을 쭉 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저 돈도 가해로 바가지 씌우는 줄 알고 난리를 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 인심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는 거예요. 주지 못해서 안달인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 몇 분이 전에 일본을 갔었대요. 갔더니 포장마차에서 그 단무지 있잖아요. 닭강이나 단무지도 있고 뭐 반찬이 주기는 요것도 좀 먹으세요. 저것도 좀 주세요. 우리는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전부 돈을 받아서 바가지를 전부 둥을 털렸다는 얘기까지 나와서 일본에 갔더니 같은 동양이라도 이렇게 틀린 거 문화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이 보람찬 삶, 전 세계인의 그 앞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될 자질이 우린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거야. 단군 왕검 때부터 이어져 내려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화목하게 살아야 된다. 가화하면 집안마다 화목하게 살아야 돼. 화목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웃음이 이렇게 번지는 웃고 사는 세상, 그 세상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어지는 게 옛날에요. 이 한옥집 시골에 가보면은 가화, 만사성, 소문 만복내에서 이렇게 할아버님들께서 붓글씨 잘 쓰시는 분들이 써가지고 대문에 이렇게 붙여놓고 그랬어요. 가화, 만사성에 소문 만복내라. 그러니까 웃는 집안에는 웃을 일만 온다. 그것이 부처님의 사상 아니에요. 짜증내는 사람에게 짜증낼 일만 없고 웃는 집에는 웃을 일만 있다. 그러니까 애기들이 인꽃 그러잖아요. 지금은 애들 안 날라 그래 적어져 가지고 집안에 애가 있으면 그게 하나의 웃음꽃을 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가족 간의 친화, 가족 간의 모험된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연결해서 소문 만복내 그 웃음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웃음의 종류 효과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이게 웃는 것과 경제생활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봐요. 저는 전에 보세요. 50, 60년대 텔레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침울 어려운 사였으니까 그렇게 이제 침울하게 이렇게 이제 다녔었는데 그 당시에 유럽의 세계를 뉴스에 비춰지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은 그냥 싱글벙글 웃고 다니고 훤한 그런 얼굴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지금 보세요. 거리에 나가보세요. 저 보면 사람들 싱글벙글 웃고 다니는 얼굴이 피어져 있는 온화한 환한 빛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웃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바로 경제도 발전되는 사회다.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되는 게 먼저냐 웃는 게 뭐냐 웃으면 모든 일이 좋아진다 그래요.
그래서 웃음의 종류와 그 효과에 대한 말씀을 자료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 엔돌핀을 웃으면 엔돌핀을 분비한다. 엔돌핀을 분비하고 촉진한다. 웃으면 그 뇌하수체에서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시켜서 통증을 감소시키고 기분을 좋게 한다. 스트레스와 불안을 없애준다. 병원에서요. 지금 웃음 치료사가 있지 않습니까? 또 여기 가면은 교도소에 전에 법문할 때 보면은 웃음 치료사가 와서 웃기고 가요. 그러면 더 즐거워지고 사람이 순진해지고 양심적으로 되고 바른 마음을 쓸 수 있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웃음 치료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래야 병이 잘 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이제 웃음의 효과가 혈액순환을 개선한다. 혈압을 안정시켜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또 폐활량을 정지시키고 강한 심혈관 기능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꾸 웃게 되면은 혈액순환이 잘 돼서 건강이 좋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소화 기능을 개선한다. 먹고 나서 웃으면은 소화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용을 보면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소화기관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변비를 예방한다. 그러니까 변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맞습니다만은 사람 화를 자꾸 내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침이 말라, 입에서부터 침이 마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목이 타들어가요. 화를 내니까 열이 나기 시작해요. 그럼 온몸을 쭉 전부 타고 내려서 어떻게 돼요? 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웃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 기능까지 개선해줘서 원활한 우리 몸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 다음 긴장 상태를 완화시킨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낮춘다. 긴장돼 있을 때, 면접 시험 보러 갔을 때, 어디 이제 우러러 같이 계실 때, 어른들께서 한번 빙긋이 웃어주면은 그게 마음을 그냥 포근하게 풀어주고 감싸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는 것은 웃음이 최고다. 스트레스를 낮춘다. 스트레스가 결국은 병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노폐물 배출을 촉진시킨다. 그래서 면역 체계를 강화시킨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웃는 게. 그러니까 웃으면은 근육이 수백 개의 근육이 움직여져 가지고 건강에도 좋고 명예에도 좋고. 그 얼굴 모습이 암만 예뻐도 그 웃지 않는 얼굴은 인형 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속담에 이제 웃는 집에는 복이 온다. 이렇게 웃으면 이렇게 불교 얘기에 이게 웃고 사는 사람은 웃을 일만 오고 짜증 내는 사람은 짜증 날 일만 오고 화를 내는 사람은 화날 일만 온다. 제1의 웃음. 또 기쁜 일 있을 때 얼굴 표정이 무심코 풀리는 그런 미소를 제1의 웃음 그래요. 이제 발전된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2의 웃음 그러면은 긴장해서 안심으로 전환할 때 웃음. 그 다음에 제3의 웃음 그러면 인간에게만 볼 수 있는 자기 방어를 위한 웃음. 자기 방어를 위한 웃음. 상대방하고 싸울 의사가 없다 할 때는 웃지 않습니까? 그러면 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웃음이 싸움까지도 면하고 다른 사람과의 다툼까지도 면하게 해주는 그런 신비한 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약 30배의 더 많은 웃음이 나오게 된다. 다른 사람 어려 있을 때 웃고 담소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된다 그래요. 어린이들이 피부가 곱고 예쁜 모습들이 보이는 게 어린이들은 평균이에요. 하루에 400번 이상을 웃는다 그래요. 근데 어른들은 몇 번 웃느냐? 보통 8번을 웃는다 그래요. 어른들은. 그러니까 자꾸 웃는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웃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기도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웃음을
종류를 조사해 봤어요. 긍정적인 웃음 그래가지고 이제 대소 그러면 큰 대자 웃음소 크게 웃는 웃음을 이렇게 해놨어요. 가가대소 큰 소리 껄껄거리고 웃는 웃음을 가가대소 그래요. 그다음 이제 대서 크게 웃는 웃음에 대한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박장대소 손뼉을 치면서 허리를 잡고 크게 웃는 것을 박장대소 그래요. 또 재미있는 표현들이 참 이 웃음이 그만큼 이제 많으니까 이걸 이제 이런 얘기들이 사전에 나오는 거 보면은 실제 있으니까 이런 게 이제 일목요연하게 사전에 이제 등장하는 거죠. 앙천대소 앙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다 보면 이제 숙여서 배꼽을 잡고 웃을 때도 있고 하늘을 보고 껄껄대고 웃을 때도 있고 그 앙천대소. 그다음 파안대소 얼굴을 활짝 펴고 온 전체 얼굴을 웃는 거예요. 그게 파안대소. 그다음 이제 홍연대소 이건 웃음을 터뜨려 이따가 웃음을 참자 확 터뜨려서 웃는 거예요. 웃음을 터뜨리며 웃는 웃음을 홍연대소. 또 교소 그래요. 귀엽고 요염하게 웃는 웃음. 그 애기들이라든지 그 예쁘게 이제 귀염 떤다 그러잖아요. 예. 그걸 교소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목소 그래요. 눈목 잘 써요. 눈웃음. 그 다음 미소. 방긋이 웃는 거예요. 미소. 그러면 이 불자들의 인상이 다른 종교 믿는 사람보다 틀리다고 그래요. 그 원인이 뭔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법당에 오면 부처님이 맨날 웃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을 닮아간다. 그러니까 교주를 닮아가기 때문에 부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웃음 띤 얼굴을 하고 있다. 그 웃음 띤 얼굴이 최고의 공양부요 하는 그런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목소 눈목 잘 서서 웃음조 눈웃음. 그다음 미소. 그다음에 미소도 또 두 가지예요. 방긋 웃는 게 미소. 아양을 떨며 웃는 웃음. 아양을 떨며 곱게 웃는 웃음. 그 애들이 또 예쁜 짓 한다고 그럴 때 그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신소. 소리 없이 빙글에 웃는 걸 신소 그래요. 이런 말씀 못 들어봤을까요? 신소. 그다음에 이제 실소. 기가 막혀서 웃는 거예요. 피식 웃는 거예요. 실소. 이제 참다가 실수해서 어른들 앞에 있다 누가 재밌는 얘기한다든지 웃은 모습을 보면 이제 피식 웃잖아요. 그걸 실소. 자기도 모르게 웃는 거. 그다음에 무음소. 그게 어려울 때 소리 내지 않고 빙글에 웃는 거예요. 그 무음소. 소리 내지 않고 웃는 웃음. 그다음 이제 방소 그래요. 소리를 내서 웃는 웃음은 방소 그래요. 또 언소. 이 얘기를 하면서 계속 웃는 또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언소 그래요. 또 담소. 즐거운 얘기를 해가면서 계속 웃고 하는 얘기. 여기 또 담소가 돼요. 그 다음 희소. 기쁜 표정을 지어가면서 웃는 웃음을 희소. 기쁜 희자 웃음소. 여러분들 웃음 종류가 이렇게 많은 거 아마 처음 들으실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 다음 폭소. 그저 참지 못하고 막 터져 나오는 웃음 체면 불구하고 그냥 웃는 거예요. 그 다음 치소. 부끄러워하며 웃는 모습을 치소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는 긍정적인 웃음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웃음이 또 나와요. 부정적인 웃음. 그게 뭐냐면은 이제 가소. 대수롭지 않게 웃는 웃음을 가소라 그래요. 그 다음 또 거짓 가짜서 가소 그래요. 거짓 웃음. 다른 사람 비유 맞추려고 웃음 안 나오는데 그냥 억지로 웃는 그게 억지로 웃으면요. 비유 맞추려고 웃는 것도 그게 보이더라고. 거짓 웃음. 그 다음 고소 그래요. 쓴 웃음. 비소. 비웃음. 또 경소. 하여튼 이름도 잘 지어놨어요. 이게 가벼이 대수롭지 않게 웃는 웃음을 또 경소 그래. 가벼울 경잘 써요. 냉소, 찰냉잘 써요. 쌀쌀맞게 웃는 웃음. 웃음도 또 쌀쌀맞게 웃는 웃음이 있잖아요. 기뻐서 웃는 것보다도. 그다음 독소. 독소. 도끼를 품은 웃음을 또 독소 그래요. 또 칼검 짜서 검소 그래요.
날카로운 웃음. 예? 여기다 귀신 웃음을 또 검수라고 그러더라고. 아, 귀신 웃음. 그 여러분들 귀신 웃음 상상을 할 수 있죠. 그럼 소름이 끼치잖아요. 그 다음 기소. 남을 속이는 웃음. 마음은 안 그런데 아주 친절하게 하는 것처럼 웃음을 띠면서 자기 실속 차리는 것. 그걸 기소 그래요. 또 암소라는 게 있어요. 이제 황소, 암소, 그 암소가 아니라 속으로 비웃는 웃음. 속으로 비웃는 거예요. 상대방을 비웃는 웃음. 그게 암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은 웃음이 있다는 걸 생각 못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장대에서 웃을 때 여러분 한번 웃어보면은 배꼽 잡고 웃는다 그러잖아요. 사람 호흡이 들어가는 쉼보다 나오는 숨을 들숨보다 낼 숨, 나가는 숨, 그거를 깊이 있게 잘 쉬어야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그건 저는 가끔 그래요. 그렇게 해봐요. 예를 들어서 배꼽 잡고 웃는 이 속에 있는 이 공기를 전부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참선해서 얻는 효과하고, 예? 또 박장대소가 크게 소리내고 막 웃는, 배꼽 잡고 웃는 웃음하고 원리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긴장된 생활을 하면 깊은 호흡을 못 해요. 그럼 박장대소하고 크게 웃으면은 깊은 심호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몸에 노폐물도 빠져나가고 잘못된 쌓이는 공기도 빠져나가고 그러면 반드시 새로운 공기가 들어가고 그게 기를 불러들이고, 그러니까 한참 참선을 한참 해서 호흡을 깊게 하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참선을 이제 5분 이상 이렇게 한 30분 정도 하고 나서 보면은요, 눈을 떠보면 눈 감고 할 수 있고 뜰 수도 있죠, 물론. 그러면은 처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참고로 말씀을 얼굴에서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막 이게 이제 간질간질해요. 참선하다 보면 깊은 호흡을 잘 하다 보면, 단전 호흡을 하다 보면, 단전 호흡 아니라도 심호흡을 깊은 호흡을 하다 보면 그런 현상이 와요. 얼굴이 이제 몸뚱이가 근질근질해. 그거는 혈관이 산소의 공급이 제대로 해서 뚫리는 거예요. 막혔던 하수가 뚫리듯이 뚫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하다 보면은 눈을 이렇게 밖을 보더니 보면 환해 눈이.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얼굴이 팽팽하게 느껴져요. 얼굴이 왜 이제 보살도 그러다가 팩 했다고 그러다가 팩, 뭐 오이 팩, 무슨 뭐 팩 했다. 그러면 얼굴이 이게 팽팽해지잖아요. 참선하도 그렇고 이 박장대에서 웃어도 그렇고 호흡을 복식호흡, 심호흡, 단전호흡, 이거와 복식호흡, 단전호흡 이것과 웃는 것과 신나게 웃는 것과 우리 몸 기능을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저도 앉아서도 참선도 하지만 들어서도 참선을 해요. 와서는 그래요. 그때 호흡을 중요하는 거예요. 깊이 있게 하면은. 그러면은 얼굴이 주름이 덜덜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웃으면 주름 같게 안 웃는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굴의 전체를 혈액순환을 잘 하게 해주고 산소의 공급을 제대로 해주고 기가 제대로 통하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화나는 모습 보면 되게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올 한 해는 그저 가화만사성 소복 만복내. 그러니까 가족 간에 화합하고 서로 효도하고 애들 잘 보살펴주고, 아까 이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무량수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전해드리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부자 간에, 형제 간에, 부부 간에, 친족 간에 항상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여 질시하거나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암이 걸린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생각이 많이 쌓이면 독소가 돼서 암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무량수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 그저 부자 간에, 형제 간에, 부부 간에도 화합하지 않으면요, 사업하는 사람들 있죠. 식당을 해본다든지 회사를 한다든지 조그맣게 크게 사업하는 사람들 부부간에 티격태격하고 싸우면 절대 사업 그날 안 돼요.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찜찜한 기운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또는 친족간에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설을 맞이했으니까 전화 만나 뵙지 못하면 전화도 하시고 연락하셔서 서로 안부도 묻고 시간 있으면 만나고 서로 알고 지내는, 서로 공경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에 그게, 그래서 서로 미워하는 생각을 걷어들이고 그 다음에 안색을 항상 화평하게 하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걱정해 줘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사상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라.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식간에 형제간에 예의를 지키는 그런 삶으로 가정이 편안하면은 만사형통이 되고 항상 즐거운 날이 될 것이다. 저도 고민해서 이런 결론을 얻어가지고 근데 특집 방송을 꾸미다 보니까 여러분께 전체 도움이 될 수 있는 설날 어떤 말씀을 드려야 좋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가와하만사성이란 기본적인 얘기를 가지고 여기에 하다못해 부처님 말씀, 아놀드 토인비의 말씀 얘기, 또 우리 모든 주변에 있는 얘기, 옛날 얘기를, 저도 나이를 먹으니까 옛날 50년대 60년대 그때 이제 살아오면서 느꼈던 얘기들을 시간이 짧아 얘기를 못하죠. 다 얘기하려면 한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효사상, 가족 간의 사상, 또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 또 자비로운 생각,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 민족의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아주 귀중한 하나의 자산이 될 수 있다. 여복하면은 지구가 멸망이 됐을 때 우리 지구인들이 다른 별나라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의 대한민국의 효사상과 홍익사상, 자비사상이다 하는 얘기를 어록에 아놀드 토인비가 남겼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죠? 올 한 해 건강, 웃고 가족 간의 화합 잘하면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화목한 그런 한 해를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 드리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